에레미야 49장 7절입니다.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왼쪽 볼 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서쪽이죠. 거기는 지중해니까 이 지중해 쪽은 빼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은 에돔의 심판입니다. 내일 말씀에는 다메섹 시리아죠. 그쪽의 심판과 게달, 하솔 같은 아람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50장에 가면은 이제 핵심인 바벨론 심판으로 넘어가요. 바벨론 심판은 길죠. 50장, 51장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심판인데 50장과 51장은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51장은 64절까지 돼요. 50장은 46절이고 그리고 이제 52장에서 에레미야의 그 긴 말씀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 아니었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의 건설하고 관계가 되지만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이 결국 자기도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 새벽에 늘 말을 하지만 구약을 볼 때 이게 거의 주제처럼 등장을 하지만 악을 심판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되어서 악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롯의 후손이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 이렇게 어떤 혈연적인 관계를 가진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동쪽에서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한 다음에 대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중국 옆에 있는 대만이 아닙니다. 어이예요. 이 대만은 그 에돔의 한 지역인데 에돔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요. 구약에는 이렇게 한 지역이 한 나라와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에돔은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대만은 에돔과 같은 거니까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가 자에게 책략이 끊겼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지혜 명철 모략 이게 에돔을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바로 이렇게 지혜 명철 모략을 자랑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욥기나 이런 데를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지혜자 그들의 출신 중에 대만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자랑했던 그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였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이 모략이라고 하는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책략이지만 마치 제갈공명처럼 그걸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처세나 모략이나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처세에 능한 삶을 사는 것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모르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미련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겉으로는 지혜롭고 책략에 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이런 결과가 뭐냐 하는 게 8절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7절이 서론이면서도 에돔의 특징을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하느냐. 신약에 가면은 뭐 에돔, 모압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 지혜를 대비시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의 배경, 성경이 66권이니까 배경 또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가지고 봐야 하는데,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는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뭐 마태복음 같은 데는 영생보다는 구원 이런 걸 많이 말을 하고,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생이나 의나 구원이나 또는 중생 같은 단어들이 약간씩 의미는 다르지만 넓은 범위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대동소이한 그런 이야기인데, 야고보서나 이런 곳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 거 중생 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뭐 나와도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나오겠죠. 그 대신에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라든지 야고보서는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거냐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요한일서식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흑암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죠. 그 골로새식으로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마다 그 배경과 중심 단어와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사실은 넓게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드단 주민아, 그러니까 이 드단이나 7절의 대만이나 전부 다 에돔의 한 도시들이에요. 돌이켜 도망하라,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여기 에서의 재난, 에돔의 조상인 거죠. 뭐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조상을 말을 할 때 뭐 어쨌건 우리가 단군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에돔 그러면 그 조상이 에서인 거예요. 근데 그 에서의 재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재난이 뭐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 하면은 에서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짧으니까 에서 하면은 탁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팔아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재난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적인 가치를 하늘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망스러운 사람이었다. 근데 그 후손들도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세상의 지혜였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세상 욕심과 바꾸어 버린 굉장히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그러나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식으로 말을 바꾸면 말하자면 똑똑한 척하는데 똑똑한 바보고, 그죠? 뭐 그 뭐예요? 그 개똥철학에 강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 논리를 굉장히 장황하게 펴는데 자기는 아주 논리적이라고 생각으로 제3자가 들으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를 지금 저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 세상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세속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에서의 재난이었다. 그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도 약간의 열매를 남기고 도둑도 욕심이 차면 그치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도적도 그 욕심이 차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라고. 이게 9절로 10절이. 근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서의 옷을 벗겨서 적신이 되게 하고 숨을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숨은 곳이, 에서의 옷을 벗겨 숨은 곳이 드러나,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 그런 것으로 반드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13절에는 맹세까지 해요. 11절에는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식들을 챙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멸망이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여지를 좀 남겨두죠. 그러니까 자, 이 7절서부터 13절을 쭉 보면 에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련한 자들이었다. 왜냐? 세상적인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자기 조상 에서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런 재앙이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둑도 욕심이 차면은 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지 않는다. 그가 없어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11절 내 고아와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하고 마지막 여지를 남기세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7절로 13절의 결론과 적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세상적 지혜, 세상적 지혜의 특징은 세상 가치를 하늘의 가치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기에 물들어서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언약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속적인 어리석은 태도를 벗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문단의 결론적 적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9절 에돔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1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에돔에 대한 계획을 에레미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사절을, 여기서 사절은 대신들, 사신들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사절, 사신을 나라에 보냈다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선지서나 이런 데를 볼 때는 이게 애연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이 문자 그대로의 뜻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에돔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모의를 하고 움직이도록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사절을 보냈다. 너희는 모여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라, 에돔을 치라는 거죠. 일어나서 싸워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경륜하시는 그런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멸시를 받게 하였다. 그러니까 에돔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주변 나라를 동원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주변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이 틀렸느냐? 에레미야가 틀렸느냐?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 됐던 아수르가 됐던 또는 페르시아 바사가 됐던 이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나라를 중심되는 나라가 다스리는 거죠. 중국처럼. 우리는 뭐 단일 민족 그러지만 지금 뭐 단일 민족도 깨져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 사실은 한족은 역사 속에서 별거 아니었거든요. 계속 한족이라고 하는 그 족들은 계속 만주, 뭐 몽고, 뭐 이런 데 침략을 계속 받았어요. 지금은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 민족들이 수십 개가 연합을 해서 중국이 된 거잖아요. 그 들어가 보면은 많은 고대로 올라가면 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걸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았다. 근데 그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구성 요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그 속국이 된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에돔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죠. 에돔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도시들은 자연적으로 험한 요새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두려운 민족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 요새로 돼 있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벌판으로 돼 있으면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뉴스로 가끔씩 보잖아요. 거기는 뭐 산이 별로 없고, 산이라고 해봐요 뭐 100m짜리 200m짜리 이렇게밖에 없고 다 평지예요. 전쟁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연 요새들이 계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천연 요새를 의지해서 높은 곳에다가 성을 짓고 거기에서 농성을 하면은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치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지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돔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교만인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속이고 교만해서, 그리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멸망길로 갔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높은 데 깃들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믿는 자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근데 믿으면서도 교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15절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작아지게 만들 것이고 멸시받게 만들 것이고, 17절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놀람과 탄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17절을 보면 놀람과 탄식, 이 탄식이라는 말은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돔이 멸망하는 걸 보고 놀랜다는 거죠. 에돔 주변에도 또 다른 작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항상 에돔을 바라볼 때 에돔은 아무도 못 건드려. 저기는 쳐들어가 봤자 무덤이야. 그 요새를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있지만 고대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걸 보고 놀라고 비웃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크게 하고 존경받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를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14절로 19절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걸 18절에서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처럼 그렇게 멸망할 것을 말을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 19절의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라예요. 근데 이 겸손이 그냥 겸손이라는 단어로 나오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여기서 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돔을 치도록 보내는, 여기서는 이제 누구라고 표현을 않지만 그게 바벨론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여기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할 때 에돔을 쫓아낸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 여기 19절의 마지막 표현 나와 같은 자 누구며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겸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데 그냥 성품이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죄와 멸망에서 건짐받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겸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신앙관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니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 왜 하냐고요. 그 기독교 신앙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책으로 소개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좀 기분 나쁘면 이게 좀 고상하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할 수 있다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뭐 하늘에 무슨 길을 끌어들인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말의 법칙 이러고, 말의 법칙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와 그 앞에서 겸손한 것이 믿음인 거죠. 피조물로서의 행복과 능력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분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에서부터 그 행복과 능력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과 다툴 자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겸손이고 은혜도 겸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 20절로 22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단이죠. 이 20절로 21절에서는 또 특별한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세 문단은 각각 특별한 표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표현이 뭐겠어요? 경영,
20절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그 의도, 경영이죠. 그리고 결심,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들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열강들의 이해관계와 우연히 촉발된 전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권이 막 변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되고 헬라가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로마로 변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그 변동은 거의 다 전쟁을 통하여서 되는데 전쟁은 우연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우연이라는 것은 핑곗거리를 준 것뿐이고요. 이해관계와 우연과 욕심 그걸로 세상의 그 역사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결심과 계획,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과 결심으로 경영하시는 이 세상,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국가만 보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무슨 식구나 자손이나 먼 친척이라도 그 권력 옆에서 그 권력을 누리는 자가 있으면 뭐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뜻과 결심과 계획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여기에 나를 두시고 우리 교회를 두시고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고 거기에 나를 향한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어떤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복이 아닌데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동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도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자랑하지만 그게 세상적 지혜, 하늘의 지혜와 언약적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하늘의 것을 무시하는 에서의 재난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포함돼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여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에돔은 자기 조상 에서의 재난에 동참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세상 지혜에 빠진 어리석은 자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참 진리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지혜를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